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여러분들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예수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여러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뉴스에서 이 문구를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는요,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적었던 문구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미 포르투갈전에서도 16강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죠. 여러분이 뭐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잘 알 겁니다. 올라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해외 나가니까 이름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실력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포르투갈전에서 이기게 되죠. 보통 강팀과 싸우게 되는 약팀 나라들은 공격은커녕 수비하다가 경기를 마치는데, 당시 포르투갈전에서 벤투 감독이 약팀이 왜 수비만 하느냐, 우리도 공격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비수를 빼고 공격팀으로 포진을 한 후에 빌드업을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죠. 기적같이 16강에 통과하고 나서 많은 대한민국의 대중매체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것을 회자되며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 다음 대결이 국가 전 세계 대표 브라질이라는 1위 나라랑 경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작하기도 전에 꺾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랑 싸워보지도 않고 꺾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저께 저희가 결혼 16전이었는데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고맙고 기쁜 것은 부족한 종을 기뻐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며, 혹자들은 목사님 저희들과 더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렇게 빈말도 해주시고, 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한 어린 종이 힘이 됐구나라는 그 고마움에 오히려 제가 더 고개가 숙여졌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꺾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승엽 선수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바둑의 이창호 구단은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 다 노력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 스토리텔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품게 되고, 오늘의 말씀은요 그렇게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제가 이 제목을 짓게 되는 배경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요즘은 한치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말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그 말들을 격언으로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작은 오차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치의 길이는요 3.3cm입니다. 손가락 마디 정도의 길이죠. 인치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이 표현이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 나노미터의 오차도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꽃가루가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40분의 1을 빼면 1 마이크로미터, 그보다 더 작은 10억분의 1을 측량할 수 있는 1 마이크로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1 나노미터 오차도 없으신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짓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제목을 짓게 된 것은 오늘 이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요한복음 안의 기적 사건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치의 틀림도 없이 실수도 없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다 보면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직분이 뛰어나다고 해도 고난의 시달림이 지속되고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배신당할까봐 방어 기제를 쌓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나 봐. 바로 이것이 배신과 낙심, 낙심과 배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난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이 이 배신과 낙심, 이 낙심과 배신에 이 원수들에게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조석변이라고 해서 12번의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가서 그랬습니다. 막 웃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호상이다. 아버님 천국 가셨다. 슬퍼할 이유 없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영광 돌려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집사님의 눈물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서 3번이나 통곡했던 집사님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집사님, 한 번만 그 얘기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치매에 걸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재산 다 까먹고 살 수 없을 그 고통 속에서 의지했던 오빠는 교도소 들어가고, 목사님 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고졸이에요. 목사님 공부해. 학교 들어가. 근데 참 순종을 잘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사이버 대학교라도 들어가. 그리고 하나씩 반개를 밟아 나가자. 애 키우기도 바빠 죽겠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거야.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봐요. 아버님 저 원목사입니다. 그래도 이럽니다. 3번의 임종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가는 그 길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또 그렇게 처량한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인다고 합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성경에도 축복을 자꾸 빌어주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온다. 집사님, 아버지를 계속 축복하세요. 아버지를 계속 사랑하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세요. 정말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저께 보니까 환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 하실 수 있죠? 제가 마지막에 화이팅!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하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그 집사님의 옆모습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배신당하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낙심당하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거 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거야. 그거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며 자꾸 낙심되죠. 믿었던 남편에게 또 실망하게 되고, 믿었던 아내에게 또 낙심하게 되고, 믿었던 자녀들에게 또 낙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생깁니까? 변화는 생기고 있죠, 여러분. 변화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과 진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눈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굴러갑니다. 그러나 나의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 누가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줍니까?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정말 짜증내고 화나고 열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원수 같은 사람도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예수 만난 사람을요, 전 이렇게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미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아이고, 죽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놈의 이게 왜 안 고쳐질까요? 하나님, 이거 좀 이 암덩어리 같은 이놈을 좀 떨어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난 성격들, 이 모난 모습들을 좀 제거시켜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아요. 너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그때는요, 이것이 나의 친구고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바울아, 네가 교만할까 봐 너의 그 아픔을 걷어가지 않는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 서두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따뜻해지면요, 몸이 싹 이렇게 느근해지거든요. 노곤해지면서 영적인 끈이 이렇게 풀립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자꾸 운동화 끈이 풀려요. 그럼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운동화 끈이 또 풀려졌어요. 이상하다. 아빠는 1년이 가도 운동화 끈이 한 번도 풀려지지 않는데 너는 왜 자꾸 운동화 끈이 풀려지니? 그런데 제가 걷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끈이 풀려지게 걸어요. 걷는 모습이 끈아 풀러져라 하고 걷습니다. 저는 그렇게 걷지 않아요. 저는 반듯반듯하게 걸으려고 해요. 바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걸으면 자꾸 부딪히고 긁고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생각하지 못한 버릇들이 나옵니다. 자꾸 이 운동화가 있으면 이걸 긁어요. 왜 긁습니까? 그러니까 풀리죠. 무의식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자꾸 노출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연합교 성도들은요, 앞으로도 한 사람도 이 배신과 낙심 때문에 이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 긴 본문을요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따라오셔서 이 안에 담겨진 숨은 보물을 못해도 하나 이상만 발견해도 오늘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교회 안 온 사람은요 정말 큰 땅을 칠 노릇을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대박 터지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안 되는 사람은 갖다 앉혀놔도 안 되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의 줄기를 잡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시각 장애를 고치고 나서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 저편으로 갑니다. 그곳은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아니,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는데 베다니아에 갔더니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베다니가요, 저기 녹색으로 돼 있던 베다니입니다. 성경에 베다니가 헷갈릴까봐 제가 그림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자,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1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저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나사로가 사는 지역의 베다니가 이 지역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나사로가 병든 곳은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베다니가 아니라 오른쪽의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요 35km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단서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쪽 베다니에서 저쪽 베다니까지 35km, 빨리 걸으면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사역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문이 들려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근데 소문이 들려요. 그 3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렸는데 중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안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떤 주석입니까? 거기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이미 요한복음에는요 지금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12장에 가서 등장합니다. 이제 제가 11장은 2번 설교했거든요. 12장에 가면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머리털로 부었던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거기에는 마태와 마가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죄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에 있는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저도 약간 헷갈리네. 누가복음, 고마워요. 장면 진짜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그래서 요한은요 굳이 여기에다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 마리아는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3남매는 고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남매가 똘똘 뭉쳐서 정말 이웃과 잘 융합하며 잘 살고 이 베다니 지역에 있는데, 성경은요 정말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베다니에 있는 지역에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 지금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병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몇 가지만 또 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쪽에서 베다니는 이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도를 보니까 눈으로 좀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굳이 요한에게 기록된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3남매의 집에 자주 거주하시고 머물고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죠. 이제 저를 뜰면은 혁대 이사님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러면 목사님 꼭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가야 되겠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죠. 아유 오세요. 뭐 밥 한 끼 하시죠. 뭐 이렇게 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전화해도 나 뭐 순댓국 한 점 하나 사줄라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순댓국 하다 되겠습니까? 곱창 전골도 시키시오. 막 이렇게 이런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좀 이해되셨나요? 거기서 사랑하시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다른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는 이 마르다 언니는요 그냥 좋다는 뭐 빈대떡도 해놓고 뭘 됐을까요? 뭐 과메기도 해놓고 갈비도 해놓고 막 해놓으면 정신이 없어.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손이 없으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가 막 화가 나죠.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 좀 꾸짖어 달라고. 저 아주 못돼 했다고. 재밌나 봐요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순화시키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르다야 이거 많은 거 하는 거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하면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을 하죠.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요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누구 하나 편견을 두고 누구 하나 가르지 않습니다. 마르다 너도 너무 잘했어. 마리아도 잘했어. 다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대고서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잘했다라고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성도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합니까? 이게 배신과 낙심으로 사람들 자꾸 교회를 가르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아주 원수막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관계를 트러블 해요. 그래서도 어저께 결혼 10주년인데 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뷔페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만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우리 새끼들 밥 먹여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식 새끼가 쫑쫑쫑 대면 밥 달라고 할까봐 햄버거를 사갖고 가자고 하시는 이 귀한 우리 배사모의 그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이 두 육식공룡을 먹이냐고 참 힘듭니다. 한 놈은 상을 따로 펴놓고 저기 가서 양손에 장갑을 끼고 먹고 시작하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가슴이 찡해요. 사랑하니까 나보다 너를 챙기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나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너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이게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를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 없이 살아면서 부모 도움 없이 부모 백도 없이 부모 스펙도 없이 이 삼남매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안 봐도 저는 그림이 막 싹 그려져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오빠가 죽게 됐다고.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왜냐? 사랑을 자주 표현했기 때문이죠.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항상 배신과 낙심으로 우리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좀 이따 설명하고 제가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7절 이렇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아까 제가 이틀 거리라고 했죠. 자, 사람을 보내서 이쪽 베다니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도 이틀이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거기에서 이틀을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배신감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낙심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어쩔 수, 목사님도 어쩔 수 없나? 이틀이 저 지나고 나는데 예수님은 올 생각가 나면 이미 장례가 다 끝났어요. 오빠를
세마포로 똘똘 감춰서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집 지도를 그 사진을 보시면요, 현재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여러분 화살표 보시죠?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놓고요.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요, 시체를 세마포에서 그냥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문헌을 찾아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냅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시체 썩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시체를 만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을 때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스라엘 학자가 이럽니다. 다 썩고 뼈가 남으면 수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문 입구에서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기 무덤이 따로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은요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러니까 이놈 저놈 저분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지도예요. 그런데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놨다라고 성경이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신감이죠. 배신감입니다.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우리를 특별히 아끼신다면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배신 때리시면 낙심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약속을 안 지킬 때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베다니에 있었는데 저기 이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요 한 오리쯤 됩니다. 오리쯤 되면은요 한 2km, 3km? 여러분 금방 갑니다. 2km, 3km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베다니 통틀어서 유다입니다. 다 말해서 그 지역 전체가 유대로 가자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벌써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단서를 좀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조건적인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럴 때 강력한 거부와 거절감이 찾아와요. 저는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지도자와 리더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번 팁을 드리면요, 리더자는요 거부와 거절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10명이면 9명한테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요 10명이면 10명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부에 익숙하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일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냥 모르든 알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 사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 다 오늘날 이 복음의 구령 사업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자 보십시오. 랍비여 거기 가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자객이 있을지 몰라요. 킬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또 거기를 가십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마음이 꺾여 있어요. 왜냐? 괜히 예수 잘못 따라다녔다가 자기들한테도 돌 맞을까 봐.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이미 마음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야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믿음이 꺾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 꺾여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제발 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기도는 뻔질나게 잘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딱 돌았으면은 또 꺾여버립니다. 또 꺾여버려요. 믿음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낮에는 눈 뜨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랑 함께 있는데 제발 시족하지 좀 말아라. 밤에 다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다니는데 왜 자꾸 낙심이 되느냐. 이미 마음이 꺾여 있어요. 이미 마음이 누그러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아직 이 오해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드냐면요 딱 하나가 듭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유다를 자꾸 가려고 하시지? 왜 유대 땅을 자꾸 가시려고 하시지? 왜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하시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왜 자꾸 가시는 것 같습니까?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4절.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 위함이다?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고요? 영광. 오늘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나사로가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머무신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육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숨이 끊어져야 돼요. 아직 병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수가 없어요. 이 타이밍과 이 오차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딱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시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봐도요 나사로의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나사로의 초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초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누구의 부활의 초점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매지가이처럼 떠오릅니다. 자꾸만 이 말씀을 우리 볼 때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 가는 길이에요. 여기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해야지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또 그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그곳에 돌을 맞아 죽는 것도 알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땅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누가 부활해요?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징으로 나사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완전한 죽음, 정말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에는요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으로 이런 것만 나중에, 그러니까 미래적 부활을 믿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내가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보셔야 돼요. 나사로의 부활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가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11장의 말씀에 사도 요한에 기록한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눈을 들어서 봅니다.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13절 다 같이 봅니다. 이거는 요한의 주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다르게 갑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던 사역에 아론과 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 기독교적 본질을 가지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 혼자는 자신 없어요.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저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보내주십시오. 저 생명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뭐.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딱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니까요. 왜 자꾸 꺾이십니까? 여러분 또 오늘 어떤 것 때문에 꺾일까요? 꺾이지 마세요. 딱 눈치를 채야 돼요. 나를 꺾으려고 하네. 원수마귀가 자꾸 배신감이 들게 하고 자꾸 낙심이 들게 해요. 단호하게. 그럼 15절은 별표 쳐놓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말은 잘하죠. 아주. 자, 이제 상황을 제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로 도착합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완전히 죽음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죠. 우리는 죽으면 3일장, 5일장, 7일장, 뭐 길게는 10일장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죽으면요 바로 시신을 외장합니다. 왜냐? 너무 날이가 뜨거우니까요. 그냥 집에 냅뒀다가요 이 송장 치르다가 본인이 치릅니다. 그래서 뭐 오빠가 죽자마자 오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현재 나사로의 무덤의 사진입니다. 그때랑은 좀 다르겠죠? 뭐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깝게 가고 있는데 이 베다니 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 하러 왔다고요? 위문하러 왔다. 뭔가 하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요 2에서 3km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까요? 물론 나사로의 가정이 이웃 관계를 잘해서 그의 죽음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그 현장으로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참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그냥 이웃 관계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갈 때가 여러분 때로는 있어야 되죠. 자,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참 빨라요. 참 교회는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죽겠어요. 막 그러면 뭐가 딱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탁 캐치를 해가지고서는 탁탁 움직이면은 제가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뭐 한번 모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벌써 다음에 모임을 세팅을 싹 해놨더라고요. 벌써 제 의도와 마음을 아는 거죠. 신방지음 했으면 그러면 목사님 벌써 먼저 답을 탁탁탁 오는 겁니다. 참 요즘 현대 목회는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집사님 신방지음 합시다 그러면 예. 뭐 주님 벌써 목사님 오는 길을 다 쓸고 막 교자상을 딱 해놓고 감사 헌금을 딱 준비하고 타다닥 합니다. 요즘은요 어이구 목사님 어이구 오지 마세요. 청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절과 거부를 하도 많이 당해가서 교회에서 하십시오. 뭐 카페에서 하세요. 그냥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르다가 신속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 언니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또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조건적 믿음이에요.
교리적 믿음입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가정의 신방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일터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구예요, 도구.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 뭐 잘 모르실까봐 터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서 서로 신앙 상담과 또 여러 가지 만남과 신앙적 이 교류를 통해서 제가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좀 신방 좀 오라고. 일주일에 한 12번도 더 가네요. 그런다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건적입니다. 이론적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르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고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예요. 제가 좀 변형시켜 볼까요? 주님, 저 조금 삐졌어요. 지금 굉장히요 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뭐 이제긴 뭐 이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가 없다고요? 한치에 뭐도 없다고요? 오차도 없다고요. 그런데 괜히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선한 거죠, 그냥 뭐. 이제라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었던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이거 지금 다 지금 뭐 쇼한 겁니까 지금?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뭐 하시면 한번 해보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다가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미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미래적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어도 오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유,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거는요, 지나가는 똥개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오늘 부활한다. 나는 오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버리죠. 어떻게 깨버립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꾸 배신당하고 낙심당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오늘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 나라 보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으시죠. 그런데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을 꺾습니다. 자꾸 꺾으려고 하죠. 목사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이웃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그냥 괜히 잘해보려고 하다가 마음이 꺾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실망이 들고, 그래서 목회자는요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다리십시오. 목사님이 이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다 때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빨리 자 다음 주부터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지켜봐야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세워도 괜찮는가.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잘 받으면요, 다윗처럼 축복을 받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의 가문은 점점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요 점점 잘 돼요. 왜냐하면 주신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마리아를 불러요.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어떻게 그렇게 맹꽁이 같은 짓을 하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내적인 감동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통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분노하다라고 돼 있어요. 분노하다. 그러면 심령의 분노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죄와 사망과 죽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연약한 영혼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저 기진한 백성들, 죽음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저 영혼들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러 왔는데, 내가 죽음을 이기러 왔는데 죄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저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돌아보면은요,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솔직히 뒤에서 사람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아준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딱 떠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가봇의 저주입니다. 엘리 가문은 이가봇의 저주가 임하니까 아무리 교회 가서 피를 토하고 금식을 해도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에 항상 새깁니다. 하나님, 이 실수투성이, 이 정말 뭐 제대로 하는 게 제가 하나도 있어야죠. 뭘 잘하나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실수와 실망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겠냐, 내가 너를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냐. 꺾이지 마라. 그 대신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꺾이지만 말아라. 여러분, 마르다도 꺾이고 마리아도 꺾이고 다 꺾이고, 여기 안 꺾인 사람 제자들도 꺾이고, 믿음 좋다는 마르다도 꺾이고,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던 마리아도 꺾여서 다 꺾였는데 누가 안 꺾였습니까? 여러분, 안 꺾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고 은혜를 줬고 긍휼을 줬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죄와 이 부정함과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노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불쌍히 여기서 눈물이 납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기진하여 죽고자 하는,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망했다가 했다가 막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뭐 좋았다가 밥을 먹었다 막 이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죽어야지 얘네들을 살릴 수밖에 없구나. 오늘 그 초점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오해하죠. 아이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눈먼 자도 고쳐주는데 이 죽은 사람을 고쳐주지 못해? 온갖 잡설로 막 그냥 힘들게 합니다. 귀를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돌이 막혀져, 인생의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막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덤의 굴을 빨리 열어내셔야죠. 여러분, 근데 무덤의 굴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안에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문을 굴러내십시오. 냄새 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고쳐주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사함,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시간입니다. 눈이 마르다가 말려요. 이미 마음이 꺾이니까요, 안 보여요.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은 떴는데, 예수님 돌 옮겨놓으면 냄새 난다니까요. 그 돌 옮기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냄새 난다니까. 지금 사흘이나 지났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40절 별표 쳐놓고 세 번째 단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보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은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파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자, 물을 갖다 부어라. 영문도 모른 채 뭐하는 짓입니까? 물을 갖다 부으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니까요. 아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돌들을 빨리 옮겨 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돌 못 움직이면요 안 되나니까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아니 물을 채워놔? 그리고 이걸 갖다 주래요. 믿음이 없이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의 강심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갖다 주니 최상의 포도주가 생깁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시체 썩은 냄새가 벌써 온갖 막 코를 찌르죠. 막 사망의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 정말 저 송장 썩은 냄새가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이거는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요. 그리고 4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연약하여 슬퍼하여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사망을 깨러 왔다. 내가 이 부활에 잠자는 첫 열매가 되기로 왔다 하며 그들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 부릅니다. 여러분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그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문제 때문에 아직 돌문과 같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십니까? 그냥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온갖 냄새가 날 겁니다. 시기, 미움, 질투, 사망, 온갖 내 죄의식, 죄책감 모든 것을 다동해서 원수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풀어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 로드 사운드 찬양팀이 했던 것처럼 따라해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내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내일부터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돌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래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또 낙심되고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참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의 묶였던 것을 내가 풀어주고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 속에 풀어놓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